1788년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분이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역사 이런 6권짜리 대작을 책으로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5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 두 번째는 높아지는 세율과 계획성 없는 재정 지출, 즉 낭비. 세 번째, 비정상적인 쾌락의 추구. 네 번째,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 다섯 번째, 종교의 부패. 그렇습니다. 저는 이 5가지 로마 제국 멸망의 원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어쩌면 이렇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 현실하고 쏙 빼닮았을까? 그렇잖아요? 이 5가지가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유럽 교회들은 이미 쇠퇴를 지나 몰락의 길로 가고 있고, 나머지 미국 교회와 또 그 전체를 밟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또 전 세계 많은 교회들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쇠퇴하면서 결국에는 유럽 교회나 로마 제국처럼 그 명맥만 유지하게 된다면 그 쇠퇴의 원인을 후대 역사가들은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물어야 될 또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 악한 원수 마귀가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 내지는 도구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 뭘까요? 신앙인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 우리 신앙인 개개인들로 하여금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그것이 급속하게 교회 공동체 전체로 전염되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비장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미래는 암울해지겠죠. 그러므로 낙심은 우리 신앙인 개개인을 무섭게 파괴하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나가서 이 사회 전체를 파괴시키는 원수마귀 사단의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낙심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병균 같은 것입니다. 낙심은 마음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마음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낙심의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그것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그 가정으로, 이웃으로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낙심이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떨어질 낙자에 마음심자로 쓰죠.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전에는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풀어져 버리면, 흐물흐물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낙심하고 비슷한 우리말에 낭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본문의 낙심이라는 단어를 이전 한글 개혁에서는 낭망으로 번역했었는데요. 뭐 비슷한 뜻이죠. 떨어질 낙자에 바랄 망자. 희망을 잃어버림, 이렇게 정의되죠. 희망을 잃어버림.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낙심 또는 낭망이라는 단어가 샤하흐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풀이 죽게 하다, 구부러지다, 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병균에 감염된 사람이 그 몸이 풀이 죽잖아요. 눕게 되잖아요. 꼼짝 못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낙심에 마음에 감염되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모든 의욕이 상실되는 거죠. 교회에 나가기도 싫고 예배도 귀찮고 거의 불신앙인의 수준으로 후회와 고통만 가득한 비참한 지경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무기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는가? 낙심의 원인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낙심의 원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우선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낙심하게 되고, 또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상실의 아픔, 낙심하게 되죠. 또 사랑하는 어떤 것을 귀한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낙심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 낙심하게 되고, 꿈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앞에서 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때도 낙심하게 되죠. 또 기도 응답이 더디어 올 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는 경우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 보면 이 낙심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자신의 마음대로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5절, 6절, 11절에 세 차례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낙심하는 이유가 뭔가 2절에 나와 있는데, 자, 2절을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왜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42편의 이 저자가 다윗이라는 설명도 있고, 여기 표제에 있는 것처럼 고라자손의 시라는 두 가지 해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쳐 나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고, 만약에 고라자손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국 만리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노력해도 안 되고 도저히 이루어보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들은 수없이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이 직접 경험하게 되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성적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라는 점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놓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바라던 수준에 한참 못 미칠 때, 또 젊은 연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남편은 교회를 나오기는커녕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깁니다. 자, 이럴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지금 본문의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일이 안 된 이유를 모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게 될래 올라나 알 수 없기에 절규하고 있고요. 또 9절에 가서 보면 9절을 봅시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리셨는지, 왜 원수들의 그 핍박 때문에 자신이 슬픔을 당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알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이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낙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애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답장이 안 와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이 안 오면 실망하게 됩니다. 왜? 아, 내가 실현당했구나. 요즘 젊은 애들 표현대로 내가 차였구나. 근데 상대방이 자기를 싫어해서 답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멀리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받아보지 못해서 답장을 못한다. 이 사실을 알면 희망을 버리지 않겠죠. 자, 공장을 가동합니다. 생산력이 저하되는데 그 이유를 알면 그걸 고쳐서 다시 생산하면 되겠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안 되는 원인을 알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일이 안 되면 더욱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는데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때 낙심하게 되죠. 여기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야, 네가 왕으로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이제 결국 야반도주 해가지고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냐? 야,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더니 그 결과가 뭐냐? 이러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만약 이 시편 기자가 고라 자손이라고 한다면 야, 니들이 한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이지파로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명예로운 제사장들이더니 겨우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네 꼴이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맞아왔는데 엄마가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낙심하죠. 열심히 꽃꽂이를 해가지고 강단을 예쁘게 장식했는데 목사님, 이 꽃꽂이가 이게 뭐야? 이러면 시험에 드는 거죠.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상사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으면 낙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죠. 자, 첫째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한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42편에 보면은 인칭 대명사가 쉬운 한 개나 등장합니다. 내 영혼이, 내가, 나를, 이 시인이 계속적으로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여러분, 나를 강조하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무능력한 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자,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 1절에 보면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팔레스타인에 건기가 찾아오면 목마른 사슴이 또 그때는 또 때마침 이 번식기라 짝을 찾아 교별해서 새끼를 낳아 더 많은 물이 필요한 때인데 건기가 찾아오면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시냇물을 찾아 사방팔방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여기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울부짖는다는 뜻이에요. 사실 막 목이 말라가지고 슬피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시냇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게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2절을 보세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 다음에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수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은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언덕, 높은 산을 말합니다. 실제 예루살렘에 갈 수는 없지만은 예루살렘이 바라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연약한 나에게 맞추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 같지만 참 무능력한 존재이죠. 노력한 만큼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기가 쉬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무능한 나에게서 돌려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발 라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력을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사를 하시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지만은 이 완악한 인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한심하기도 하고 낙심이 돼가지고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때 사과나무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 존스야, 피곤하니? 지쳤구나. 예,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 인간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열매가 없네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존스 선교사님처럼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피곤에 지쳐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열심히 전도해보려고 했는데 결실이 없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헌신하고 싶은데 성과가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분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신앙의 성장이 없고 진보가 없다고 낙심하는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일로부터 손 떼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낙심에서 지쳐 누워있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존스야, 이 사과나무를 좀 봐라. 지금은 열매가 하나도 없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지금 뿌리가 땅 속에 묻혀 있고 이 나무의 잎들이 태양을 향해서 활짝 펼쳐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다. 너의 시선이 나에게로, 너의 초점이 나를 향해서 맞춰져 있을 때는 반드시 언젠가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씨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유를 모른다고 낙심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찬양해야 됩니다. 자, 여기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며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누구를 기억해요? 주를 기억하나이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 본문의 이 시편 기자가 보면 어찌하여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 5절, 9절, 11절에 계속 반복해서 어찌하여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어찌하여, 왜 하나님?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왜?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우리 인간 사회는 이유를 안다 해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임했을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왜라고만 질문한다면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이유를 아는 것보다 약속을 붙들자.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뭐 이유를 다 알고 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밥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밥을 먹습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100% 다 이해하고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앙도 다 이해하고 나서 믿겠다는 분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못 믿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겠습니까?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으면. 할렐루야. 그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설명보다는 약속에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약속. 아이가 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그 부러진 뼈를 맞추고 기부스를 해주겠죠. 근데 의사가 그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환자에게 이 뼈의 성분에 대해서, 이 골절된 이유에 대해서, 수술할 때 약품을 투여하는 방법이나 그 약품의 효능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그런 설명을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들 그 뭐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앉으시죠. 차라리 그냥 간단하게 걱정하지 마. 앞으로 2주 후면 회복될 거야.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이가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떨치고 호전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6절에 보면 주님을 기억한다 그랬는데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지금 비록 그가 쫓기는 신세지만 그의 왕국이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무엘하 7장의 그 유명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만약 고라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지금 환경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다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을 붙들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의 고향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까지, 엄청난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자동차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던 그 시절에 낙타 타고 걸어서 정말 몇 년이 걸렸던 엄청난 위험한 길이고 험한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자세하게 가나안 땅이 지형이 돼서 가는 코스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으로 내가 보여줄 테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먼 길을.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과업을, 약속을 믿고 감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으면 이해돼요. 할렐루야.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퇴임 후에 그의 고향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트루먼이 기념도서관에 갔을 때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그 도서관에 견학을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트루먼 대통령을 알아보고 와서 물었어요.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였을 때, 어렸을 때 인기 짱 있는 반장이셨죠? 그랬더니 트루먼이 아니, 그 정반대란다. 나는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이 없으면 거의 맹인 같았고 아무 재주도 없고 운동에도 소질이 없고 누가 큰 소리만 쳐도 버들버들 떠는 겁쟁이였단다. 요즘 애들 말로 찐따 했단다. 찐따. 애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때 트루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말이야.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중단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단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서 계시니까 말이야. 할렐루야. 이 트루먼은 찐따였지만, 왕따고 겁쟁이였지만, 연약한 어린아이였지만,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고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입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광풍이 이는 험한 바다와 같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이 험한 인생을 항해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온함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 인생의 배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적들이 그걸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네가 과거에 왕이었는데 지금 그 꼴이 뭐냐? 야반도주하고 도망다니는 네 꼴을 좀 봐라. 네 하나님이 어딨냐? 또 고라자손이라면 야, 네가 과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 개고생하고 있는 이 네 현실은 뭐냐 도대체? 네 하나님은 어디 갔냐? 하는 겁니다.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가 과거에는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인도하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성전에 갈 수도 없는 처지라. 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스스로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걸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거, 초라해 보이는 거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비교의식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진정한 평가자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과거를 평가하기 좋아하죠. 야, 저 인간 뭐 10년 전에 어땠어? 20년 전에 어땠어? 아, 저 인간 어렸을 때 어땠어? 찐따였어. 과거를 가지고 평가하기 좋아하고 그걸 우리를 낙심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평가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이고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들은 또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는지, 왜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현실만 보니까. 또 과거만 놓고 따지니까. 여러분, 정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고 싶다면 나쁜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처음의 과거를, 처음 과거, 올챙이 시절.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맨몸으로 나온 과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왕도 되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자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조금 사정이 나빠졌을 따름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화려했던 그 좋았던 왕년의 그 시절만 생각하면 낙심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 인생 끝난 게 아니니까. 갈 길이 남아있어요. 숙제하다 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인생의 막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설적인 미국 프로야구의 야구왕 요기 베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나기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이 전부라고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과거는 디딤돌로 사용돼야지 거침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30년 준비해서 3년 일하셨습니다. 위대한 모세도 80년의 준비기가 있었습니다. 80년. 지금 잘 되는 게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 다 하나같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낙심하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 17살에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면서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을 2번씩이나 꿨으니까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겠죠. 17살이라는 그 청혼의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비전을 봤으니 얼마나 희망이 부풀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찾아온 건 뭐야? 죽음의 고비.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고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의 끝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지금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를 보세요. 그 젊고 패기만만하던 40세 조국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민족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도망자가 돼서 그것도 40년씩이나 아무도 없는 양들밖에 안 보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 허무하고 고독한 세월을 무의미해 보이는 세월을 40년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다윗 10대 일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30세가 실제 왕이 될 때까지 적어도 10몇 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그의 청소년기, 청년기, 황금기를 도망자로 다 보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 직후에 갈라디아서 보면 그가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침묵의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님과 독대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지금 이 열거한 성경의 인물들보다 나는 지금 더 힘든 상황이다.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 다음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차 대전의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도 학교 다닐 때 완전 낙제생이에요. 낙제생. 유명한 발명한 에디슨 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링컨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 수없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선거에 출마했다가 수없이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패자라고 부릅니까? 당대의 그 실패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들 조롱했겠죠. 실패자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과거와 현실이나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미래를. 할렐루야.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 회장인데요. 우리 올해가 신학대학원 졸업 30주년 기념회예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신학대학원 졸업하면서 청운의 꿈을 안고 다 목회 현장에 뛰어드는 30년이 지났네요. 제 동기가 5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분, 국내 목회자들로 연락이 되는 게 한 35명 정도 되는데 동기들끼리 모이면 제 얘기를 한대요. 홍선진 목사 참 미스테리하다.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있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런데 왜 저렇게 목회가 안 풀릴까? 참 미스테리하다. 저 없을 때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얘기해 줘. 그럼 저는 속으로 그러죠.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 끝날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충일교회 김남우 목사님 사모님은 저보고 링컨이라 그런대요. 링컨.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끝나기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저도 아직 은퇴하려면 14년 남았어요. 아직 VMR 투아웃도 안 됐어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인생의 과정만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니까 패배자로 보였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죄와 상황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실망해서 낙담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여러분 사람이요 실망하고 낙심하면요 보아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들려야 될 것들이 들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수십 리길을
여러 시간 동안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몰라봤잖아요. 예수님 몰라봐.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는데도 보아야 될 게 보이지 않고 들려야 될 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낙담하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실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본을 따져보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꾼이었어요. 우상 장사꾼의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부모님이 그 부처상 깎아만 데서 팔던 우상 장사꾼이었다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입니까? 그렇잖아요. 또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치사하게. 이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입니까? 사사들 보세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삼손은 얼마나 바람둥이였습니까? 기드온, 용사 기드온 굉장한 겁쟁이였어요. 위대한 종 엘리사 소머리꾼이었습니다. 원래. 소모는 엘리사. 다윗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아모스 농사꾼이었습니다. 뽕나무 재배하던.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 수제자 베드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모두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희망을 가지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